새, 양광모. 하루에 하늘 한번 바라볼 새도 없는 삶은 결코 살지 말아라. 하루에 꽃향기 한번 맡아볼 새도 없는 삶은 절대로 살지 말아라. 오늘도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더 높이 노래하는 내 영혼의 새. 하루에 별 한번 바라볼 새도 없는 빈 둥지는 정령 되지 말아라. 시 제목의 새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1년과 2년에서는 사이, 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3년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나는 그 새를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4년에서는 사이라는 뜻의 새가 둥지에 앉았다 하는 혼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라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 첫 번째 새는 사이, 하늘도 볼 틈을 갖고 살아라, 꽃향기 맡아볼 틈도 갖고 살아라 하는 그 여유의 의미라면, 그렇게 여유를 지니고 다닐 때 제3년에서는 하늘을 자유롭게 훨훨 나는 새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그 여유와 틈을 지니고 살아갈 때 빈둥지 되지 않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요즘에 그 새를 좀 지니고 사십니까? 꽃향기 한번 맡아보시고 하늘 한번 볼 틈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저 더위에 찌들고 농가 밭에 일이 많아서 그저 그 일 돌보는 데에만 마음을 뺏기고 계십니까? 바쁠 때일수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쁠 때일수록 천천히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쁘게 낯질하다 보면 그 낯으로 상처날 때도 있고, 바쁘게 망치질하면 그 망치로 내 손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할수록, 삶이 급할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여유도 찾아야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틈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여유와 틈을 되찾으시고, 지금서부터는 이 예배 이후로는 바쁘게 가다가도 한 번쯤 서서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끝까지 살아도 되는 건가? 성찰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 여유로움을 회복시켜주는 거룩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저희 몸과 마음 지치게 만들고 불같이 쏟아지는 햇빛, 정수리와 어깨, 따가운 고통 느끼게 합니다. 물고기들도 더운지 모든 활동 멈추고 깊은 물속 바위 틈에 들어가 숨 고르며 쉬고 집집마다 키우는 견공들 헐떡거리는 숨으로 체온 낮춥니다. 교회 지붕 틈에서 두 번째 새끼 정성 들여 키우는 파랑새 부부, 불이 부딪히며 밥 달라 조르는 새끼들 성화에 먹이 구하러 다시 숲으로 향합니다. 이제 막 어른 되어가는 청설모의 자식들, 어미에게서 독립하여 용감하게 자기 세상으로 길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 나온 지 이제 한두 달 된 고라니들, 빽빽한 풀숲에 숨죽여 숨어 있다가 먹이 활동 마친 어미의 등장에 기뻐하며 껑충껑충 뛰어오릅니다. 더위든 추위든 잘 견뎌내는 자주 꽃 방망이, 길다란 꽃대에 진보라 꽃들 뭉쳐서 피우고 한박 웃음 선사해준 접시꽃, 이제 다음 생 준비하며 씨앗 주머니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옛 조상들 허기 달래 주었던 머루, 줄기마다 좁쌀만한 열매 키워가고 꽃 보기 힘든 고구마, 요즘 날씨 참기 어려움 토로하듯 맷꽃 닮은 꽃 피웠습니다. 길가에는 우주 닮은 살사리꽃 바람에 산들거리고 누군가 고운 마음으로 심어놓은 백일홍도 다양한 색깔로 등장했습니다. 오가는 발의 발표도 끈기로 다시 일어서는 질경이 귀한 약재 차전자 꽃대에 매달고 반가운 봄의 전령 산수유 꽃진 자리마다 열매 달아 빨갛게 익힐 가을날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더위 잘 이겨내고 일상에서 꽃피우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읽을 때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았듯이 그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육신을 따라이고,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은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이 두 표현은 표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두 개의 중요한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와 그리스도 안에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 두 표현은 바울 서신을 읽으면 어느 서신에서나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금지사항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두 개의 가치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을 따라, 이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집이 크고 또는 높다 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 사락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신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 모두를 뜻합니다. 즉 모든 삶을 이 세상에 한정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생활 공간에 한정시켜서 내 삶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가 가르쳐주는 가치관입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산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이는 가난하지만 복되게 사는 것을 그 사람 참 잘 살고 있네 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이는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머무는 것을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똑같은 단어지만 육신을 따라 판단하면 물리적으로 돈이 많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집은 그래도 한 두서너 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삶이라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이 물리적인 환경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오직 나만을 위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기여하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인가 고민할 줄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또한 잘 산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눈으로 볼 때에는 똑같이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를 육신을 따라 볼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육이라고 하는 건 또 죄된 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본능,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을 육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육의 열매 그래 놓고는 쭉 죄의 목록이 나타나죠. 그와는 반대로 성령의 열매하고는 또 9가지가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의미하고 육의 열매는 육신을 따라 살 때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육을 의지하여 살다 보면 우리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수를 하고 왜 죄를 짓는 결과가 나타날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육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육을 의지하다 보면 그는 세속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이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또한 육을 의지하는 사람이 보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세상을 모두 내 중심에 맞추고 내 기준에 맞추어서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그 중심에 맞춰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서 누군가를 자꾸 괴롭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자기 생각을 자꾸 세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육의 본성은 그래서 언제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육신을 따라가 보여주는 가치관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세속적이고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대단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이기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교회로 포장해도 그 이기심은 이기심으로 남는 거지 그것은 결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가 아니면 남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척도라는 겁니다.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의 열매는 분명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늘 생활 중에 육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고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바울이 대단히 선호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바울 서신보다 한 40-50년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인인 너희 안에라고 안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치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위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말에도 내 안에 너 있다 하는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내가 늘 너를
생각하면서 너를 아낀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 안에 넣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늘 교통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상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 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비적 합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움 가운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니 그 기도는 내 뜻을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고 연결되고 교통하는 것서부터 먼저 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연결도 안 된 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과 탐욕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전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하여 신비롭게 합일이 됨으로 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 올라가야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욕심의 도구로 채우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발상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참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마음에는 농부건 나무건 가지건 아무 차이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농부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돌보시고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양분을 빨아 올리고 가지는 빨아 올려진 양분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도 모두 한 뜻이 되었다. 그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가치, 윤리, 목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의 가치, 예수의 윤리, 예수의 목표를 나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가치관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그것을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란 창조물이란 뜻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새롭게 창조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모를 때 살아왔던 우리의 껍데기와 같은 이 육신의 삶은 사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하여 우리가 변화되면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내 아들이 또는 내 딸이 우리 손주들이 나와 똑같이 살아도 좋겠다 라고 생각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삶. 왜 그럴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달콤해 보이는 세속의 가치만을 추구하거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삶의 방향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인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앙이란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암시해 주고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가치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지만 외형적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집안이, 내 삶이 어떻게 외형적으로 바뀌는 것 별로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찾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1차원적으로만 보자면 인간의 삶이나 동물의 삶이나 별반 차등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보자면 인간의 삶은 고귀하고 동물들의 삶은 고귀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죠. 숨쉬고 먹고 자고 후손 남기고 일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동물적인 삶이에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삶 그 자체는 공통적입니다.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하여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그 차이점이 됩니다. 동물들은 사는 것에 급급할 뿐 자기 삶의 의미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삶의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제가 돌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돌이잖아요. 이 돌은 제가 필리핀에 원주민 목사님들을 교육할 때 일주일 그때 가 있을 때 숙소 바로 앞에 있는 해변에서 주워온 돌입니다.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같은 크기의 돌보다 대단히 무겁습니다. 이 돌은 그냥 돌이지만 이 돌은 저에게 그냥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을 보면 그때 제가 교육했던, 가르쳤던 원주민 목사님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들이 지금 홍수 또는 코로나 또는 태풍,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 이런 것으로 혹시 피해가 없는가, 다친 곳은 없는가 염려하면서 그네들을 기억하는 그런 동기를 저에게 부여해 주는 대단히 저에게는 귀중한 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우들께는 이 돌은 그냥 돌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돌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다시 없는 거룩하고도 가치 있는 삶이 되기도 하고 그저 개나 고양이나 길바닥에서 죽는 것처럼 나도 어느 순간 죽을 때 아무런 가치 없이 죽을 인간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임을 깨닫고 살아갈 때 내 삶은 정말 귀중하고도 소중하고도 가치 있는 것이다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내 삶을 소중하게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하여 내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부여하지 않으면 하찮은 것이 되고 맙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반복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네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모하고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17절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출발점에 섰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옛 것이 지났다 했는데 옛 것이란 예전에 추구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새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신선하고도 새로운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생명과 자유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들입니다. 신앙이란 반복되는 일상을 지겨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마살 꼈다고 하죠. 놀러 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져야만
뭔가 흥미로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일상이 지겹고 고루하고 지루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멋모를 때 누구나 가출을 경험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고 엄마 아버지 품을 떠나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그러나 정말 가출을 해본 사람은 며칠 지나지 않아 엄마 아버지 품이야말로 안전한 둥지였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품이 그리워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게 되셨을 때에는 그분들 기억하며 눈물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일상이 반복된다고 하여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반복되는 그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늘 대하는 일상이지만 늘 새롭게, 늘 감사하게, 늘 기쁘게 그 일상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자기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조그만 세상 안에서 산다고 하여 이것을 자꾸 지루해하고 뭔가 바깥 세상에 나가야, 뭔가 내 삶이 틀이 바뀌어야 이것이 나에게 새로움을 준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여기에 가치와 의미를 내 스스로 자꾸 부여하며 살아갈 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마당도 그냥 밟지 말고 어떤 꽃이 피었고 새소리 들려오면 저건 무슨 새일까 한번 궁금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촘촘히 살아갈 때 성 프란치스코가 새들과 대화를 나누며 기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 삶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믿음, 새로운 의미 부여하기. 날마다 일상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구석에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어린 아이처럼 나이를 먹어도 우리는 그 답답함을 극복하지 못하여 왠지 벗어나고 싶고, 왠지 틀을 깨고 싶고, 왠지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에만 여겨지는 저희의 나쁜 습관을 말씀을 통하여 반추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새롭게 지어진 그 모습으로 새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깨닫게 해주시니 진정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일상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어쩌면 값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생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갓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저 음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원천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룩한 증거임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각 집에 태어나 있는 모든 손주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험난한 환경을 잘 이겨내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로, 딸로, 손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발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원천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